오늘은 여러분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 7과를 가지고 제 6강을 한번 나가보도록 하겠어요. 근데 7과는 우리가 한 번에 나가지 않고 두 차례에 나눠서 나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오늘은 시내산 전까지 출애굽까지 한번 내용을 나눠보고 다음 시간에는 그 시내산 부분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좀 책을 읽어오셨는지 모르겠네요. 아, 그랬어요? 아, 감사합니다. 우리 부지런하신 분들은 또 책도 읽으셨고, 그리고 뭐 이미 여러분들은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 책에 대해서 익숙하시지요? 네, 네. 네, 익숙하실 거예요. 이제 레베카 선교사 이거 지금 몇 년째, 몇 년째. 그러니까 이거 안 익숙하면 안 되는 거야. 이 노란 책에 노이로제가 걸릴 것 같은. 노란 책만 생각하면 노이로제가 지금 걸리고 하잖아요. 그렇죠?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 네, 너무 잘 알고 있는 것 같으면서도 낯선 책. 잘 알고 있는 것 같은데 낯선 삶. 복음에 입각한 삶. 잘 알고 있는 것 같은데 희미한 그곳 하나님 나라. 필리핀의 한 MTS 학생이 트리플 스쿨 수업 중간에 이런 얘기를 했대요. 얼마 전에. 어떤 얘기를 했다면 이제 트리플 스쿨 시간에 천국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다. 하나님 종이토록 찬양하는 곳이다. 하나님 경배 받으시는 곳이다. 종종 제가 설교하고 또 우리 선교에서 얘기하듯이 그런 얘기를 했더니 이 MTS 학생, 청년 학생이, 여학생이 천국이 하루 종일 하나님을 찬양하는 곳이면 힘들지 않을까요? 지루하지 않을까요? 하루 종일 그것만 하고 있으면 너무 지루하지 않나요? 손 들고 있기 팔 아플 텐데. 여러분 우리는 웃지만은 여러분 우리 종종 혹은 매우 자주 주일이나 수요일날 예배 가는 것이 굉장히 의무적으로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그리고 또 예배 때 종종 예배가 언제 끝나?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끝나고 뭐 먹으러 갔으면 좋겠다. 끝나고 쉬고 싶다. 끝나고 놀러 가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다 있으실 거라고 알아요. 이거는 부인은 못하고 나도 드는 생각인데 부인은 못할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찬양이나 우리가 생각하는 예배라는 게 고작 이런 거죠. 우리가 생각하는 예배라는 것이 고작 주일날, 수요일날 정해진 시간에 예배당에 나와서 몇 번 찬양 부르고 몇 번 앉았다 일어났다 하고 성경 말씀 듣고 사람들하고 몇 마디 나눈 다음에 이제 집에 돌아가는 거. 천국도 그럴까요? 천국도 그런 곳일까요?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해 보셨습니까? 네. 누군가를 사랑할 때의 눈빛이 어때요? 눈빛이 바뀌죠. 누군가를 사랑할 때 눈빛이 반짝반짝거려. 내가 좋아하는 사람 표시가 나요. 그래서 권태기도 표시가 나요. 남편을 보는데 아내를 보는데 눈이 맹해. 일찍도 왔네. 네, 누군가를 만나면 그 사랑하는 누군가를 만나면 벌써 눈부터 반짝거리고 입가가 올라가고 웃음이 생기고 마음 안에서부터 이 흡족함과 만족함이 생기잖아요. 자녀를 키워보신 분들 내 아이를 바라볼 때의 기쁨. 우리 여기 제이콥 선교사님 계신데 태어난 필리비를 울 때 말고 울 때 말고 필리비가 곤히 내 품에서 잘 때 그 아이를 바라보는 흡족함, 만족함. 여러분 확신하건대 천국은 하나님을 향한 그런 마음이 영원한 곳일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면서부터도 눈이 반짝반짝거리고 마음이 너무 만족하고 흡족하고 그분과 얘기하고 싶고 함께하고 싶고 천국은 하나님을 향한 그런 마음이 영원할 곳이라고 믿습니다. 전도서에 이런 말이 나와요. 전도서의 저자가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인간의 마음에는 하나님께서 심어놓은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다.
이런 말씀이 나오고, 어거스틴 아시죠? 어거스틴이 자신의 자서전 참회록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주님께서 주님을 위해 우리를 지으셨으니 주님 안에서 안식하기까지 우리의 마음은 쉼을 얻지 못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안식할 수 있다는 것보다 우리에게 더 필요한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왜 돈을 벌고 싶을까요, 사람들이? 왜 사람들이 관계를 맺고 싶을까요? 왜 여자친구, 남자친구를 사귀고 싶을까요? 내가 안식을 얻고 내가 안정을 누리고 싶은 거죠. 그런데 우리가 어거스틴이 말하듯이 주님 안에서 안식하기까지는 우리의 마음은 쉼을 얻지 못합니다. 여러분의 참된 안식은 우리 하나님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천국은 주님 안에서 영원히 안식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그곳이 사모되는 거예요. 그곳에 가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에게 주시길 원하시는데, 그것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나라를 주시기 위해서 이제 방송 중에 좀 죄송한데요, 제가 기자회견에 나와 있는 것 지금 나 노트북을 펴고 막 이렇게 적고 있으니까 교환을 드릴까요? 기자회견에 나와 있는 것 같아서 좀 제가 특별하게 느껴지네요. 감사합니다. 이런 특별한 기분을 막 느끼게 해주셔서 엄청 지금 제가요 범죄자는 아닌 거죠. 제가 뭐 이렇게 잘못해가지고 나와서 막 그 발표한 거 그거 아니죠. 네네, 감사합니다. 방송 중에 죄송해요. 네. 네,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먼저는 아브라함을 선택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발견을 해야 돼요. 아브라함을 그에게 지난 시간에 얘기했듯이 그에게 세 가지를 약속하셨죠. 어떤 것을 약속하셨습니까? 자손과 땅과 복을 약속하셨어요. 이 자손은 무엇을 이룰 자손? 나라의 백성, 그리고 땅, 영토, 그리고 복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시겠다. 하나님께서 왕이 되시겠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주인이 되셔서 그들에게 참된 안식을 주시겠다. 그렇죠? 그래서 곧 나라를 형성하는 세 가지가 완성된 거죠. 국민과 영토와 주권, 나라를 형성하는 세 가지를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은 분명하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약속입니다. 이 복,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은 하나님이 다시금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백성, 다시금 에덴에서 추방된 그 백성 가운데 아브라함의 자손을 부르셔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겠다. 그들의 하나님이 되겠다. 내가 다시 그들의 왕이 되겠다. 그리고 이 복은 어떤 복이냐면 아브라함에게 분명히 말했듯이 천하 만민에게 미칠 복이에요. 이 복은 이방인들에게 미칠 복이에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약속의 근거에서 지금 구원을 받았는가 우리는 구약의 역사부터 훑어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여러분은 구원을 받았는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방인에게 미칠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이 복은 바로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미칠 복이에요. 하나님은 이미 그때, 지금으로부터 약 4,000년 전에 이미 그때에 여러분에게 미칠 복을 예비하시고 약속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 되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의 역사니까 나의 역사인 거죠. 성경의 역사가 우리의 역사인 거죠. 여러분이 역사를 돌아볼 때 그 역사와 나 무슨 상관이 있는, 혹은 이 땅에서 나라는 사람이 존재할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가? 가만히 여러분이 잠자리에 누워 나는 도대체 오늘 무엇 때문에 살고 있는가? 나는 무엇 때문에 숨 쉬고 있는가? 인생의 방황과 인생의 모든 모호한 어떤 대답 없는 어둠 가운데, 흑암 가운데 걷고 있을 때 저 멀리서 빛이 하나 오는 거예요. 근데 그 빛은 이미 4,000년 전부터 나를 향해서
나를 찾아서 4,000년 전부터 이어져 내려온 시작된 빛이었던 거죠. 내가 그걸 볼 수 있는 눈이 뜰 때까지, 내가 그걸 볼 수 있는 나이가 될 때까지. 여러분 보셨습니까? 여러분 그 빛을 발견하셨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그 천하 만민 중에 한 명이 나라는 거. 나를 기억하셔서, 나를 생각하셔서, 나를 사랑하셔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다라는 거. 성경엔 여러분에 대한 약속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약속이라는 것이 오늘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는 걸 좀 얘기를 풀어가려고 해요. 이것이 약속이라는 거. 이것이 왜 중요하냐? 83쪽을 한번 볼까요? 83쪽에 6번째 줄 좀 뒷부분에 한번 가보면요. 83쪽에 아브라함의 이렇게 나오죠? 아브라함의 이야기의 한 중요한 요소는 아브라함이 그 약속은 소유하게 되지만 그 약속의 성취는 소유하지 못하므로 거기서 생기는 긴장이 발전해 나가는 과정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은 그 약속의 성취를 거슬러 움직여 나가는 듯이 보입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지금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는데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믿음으로 따라가야 되는데 아브라함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사건들은 약속과 거슬러서 발생하는, 마치 그냥 거대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내가 대항할 수 없는 물결이 나한테 흘러 넘쳐 오는 듯이, 그런 듯이 주변 상황은 일어난다라는 거야. 이처럼 심지어 아브라함에게까지도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보다도 오직 믿음으로야만 받아들여지는 것이었습니다. 이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아브라함의 이야기의 한 중요한 요소는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소유하긴 했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셨지만 그 약속의 성취는 소유하지 못했다라는 거지요. 약속을 주셨지만 약속의 성취는 소유하지 못했다. 무엇이냐? 즉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요구하셨어요.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이 이렇게 이루어졌어 라고 바로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믿음을 요구하셨어요. 성경의 역사 가운데, 여러분 성경의 전체 역사를 다 통틀어서 성경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회복의 원리, 지금 제가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기 원하십니다. 에덴의 원형을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영광스러운 그 나라를 회복하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의 원리, 중요한 회복의 원리가 무엇이냐 하니까 하나님의 약속과 그 약속에 대한 사람들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약속과 믿음이 하나님 나라 회복의 원리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아담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여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아니하여서 사단의 음성을 따라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맞지요? 아담은 하나님께서 그의 전적인 선한 주인 되심을 믿지 않았습니다. 결국은 뭐라는 거예요? 그 에덴에 있던 아담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결국 무슨 싸움이었다는 거죠? 하나님을 신뢰하느냐, 하나님을 믿느냐의 문제였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아무리 큰 복을 주시고 여러분에게 물질적으로 혹은 관계적으로, 가족적으로 여러분 삶이 평탄케 하셔도 여러분 삶에 하나님을 향한 그분이 주인이라는, 그분이 왕이시라는, 그분이 나의 근원이시라는 믿음이 없으면 그것은 참된 하나님에 대한 참된 경배와 신뢰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단지 하나님이 있고 땅이 있고 백성이 있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이 약속과 믿음으로 연결된 나라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해라.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선악과는 먹지 마.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여기에서 그 에덴에서 아담이 보여야 될 반응은 뭐였죠? 하나님에 대한 무한한 믿음과 신뢰였죠. 내가 그 선악과를 먹지 않아도 나의 근원 대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 나는 충만하고 만족되고 충분하다. 내 하나님이 최고다.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는 믿음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전부터 지금까지 성경의 역사는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믿음을 요구해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 믿음의 싸움 가운데 놓여져 있는 것과 같아요. 믿음의 싸움의 중간에 살고 있는 삶과 같아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가? 그 사람은 과연 세상이 섬기는 바알이 아니라, 돈이 아니라, 물질이 아니라, 인정이 아니라, 명예가 아니라 하나님이 가장 귀하신 주인이신가? 지금 눈앞에 있는 이 모든 문제들보다 더 위대한 천국이 과연 존재하는가? 이것에 대한 응답, 믿음, 신뢰. 하나님, 이 앞에 있는 모든 문제들을 다 넘어선 주님 천국이 존재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넘어선 위대한 왕이심을 믿습니다. 이 모든 고난을 넘어선 이 모든 고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선을 이루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주인이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쉽사리 우리는 너무 쉽게 우리 삶에 내가 마음에 들지 아니하는 일이 일어나면 하나님 나를 사랑하세요. 하나님 나를 돌보고 계셔요. 하나님 살아계셔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 여쭙는 그 순간이 바로 어떤 순간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싸움을 싸우고 있는 순간이라는 걸 잊으시면 안 돼요. 우리 삶에 오는 고난들과 우리 삶에 오는 역광들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려고 오는 것입니까? 물론 사단의 시험도 있고 사단이 우리를 유혹하고자 함도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너희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는 거예요. 너희의 믿음이 너희의 주인 되신 하나님에게 있느냐? 너희의 믿음이 물질에게 있느냐? 너희의 믿음이 사람에게 있느냐? 너희의 믿음이 너희의 목숨에게 있느냐?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목숨을 우리가 지킬 수가 있겠습니까? 네. 기사를 한번 보세요. 수도 없이 그냥 횡단보도에 서 있다 그냥 차가 와서 그냥 받으면 그냥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세상. 여러분, 여러분의 목숨도 여러분이 스스로 책임질 수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믿음의 싸움 가운데 있습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약속과 믿음을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을 때 그것을 그의 의로 여겼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의로워서가 아니라, 아브라함이 무슨 행위를 해서가 아니라, 아브라함이 선해서가 아니라, 아브라함이 착해서가 아니라, 아브라함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의롭다 여김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신실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한 걸 지키실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신실하심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성취하실 거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약속대로 독자 이삭을 얻습니다. 자기의 노력대로, 자기의 신실함대로, 자기의 의로움대로가 아니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독자를 얻습니다. 이삭을 얻습니다. 그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쇠하지 않습니다. 그의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에 번제로 드리라는 명령에도 순종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존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이 하나님의 약속과 신실하심에 의존하기를 바랍니다. 모리아 산까지, 그 모리아 산에서 얼마나 아름답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되었는지를 기억해 보십시오.
브엘세바에서 모리아산까지는 3일 길 걸립니다. 이삭은 이미 죽을 자로 그 3일 길을 갑니다. 그리고 그 산에서 아브라함이 마침내 자신의 아들을 죽이려고 할 때, 번제로 드리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손을 멈추십니다. 이삭은 3일 만에 살아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드러난 그 아름다운 산, 그 산의 이름은 여호와이래. 그 의미는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우리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순양 예수 그리스도. 그로부터 2000년 후에 아브라함과 이삭의 후손으로 오실 그분, 인류를 위해 죽으실 그분, 다시 사실 그분, 그를 믿는 모든 자에게 새 생명을 주실 그분, 예수 그리스도. 창세기 22장 16절에서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니라.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무엇을 얻나 한번 보십시오. 와.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무엇을 얻나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믿음으로 무엇을 얻나 보십시오. 와,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아브라함의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오늘 무엇을 얻나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그의 죽으심과 그의 부활하심. 성경에 기록된 이 아름다운 말씀을 우리가 어찌 오늘도 감격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까? 믿음은 이런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믿음은 이런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내가 가진 걱정들 다 없애주시겠지. 물론 하나님께서 여러분 기도의 응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참된 믿음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삶을 구속하시고 나의 삶을 끝까지 붙드셔서 그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고 또 나의 삶을 부활시키실 거라는, 나에게 새로운 몸을 입혀주실 거라는 영원한 약속에 대한 믿음. 그리하여서 주님, 오늘 내가 어떠한 고난 가운데 있든지, 그리하여서 주님 내가 오늘 어떠한 위험 가운데 있든지, 그래서 주님 내가 어떠한 오늘 두려움과 내가 어떠한 오늘 핍박과 어떠한 오늘 염려 가운데 있든지 주여, 주님이 나를 향한 그 약속은 절대 없어지지 아니하여 주여, 그리하여서 최후 승리가 올 줄로 믿습니다. 주여, 그리하여서 나는 이 인생을 포기할 수가 없고 이 선교회사의 삶을 포기할 수가 없고 주여, 그리하여서 나는 이 길을 걸을 수밖에 없고 주여서 그래서 주여 내가 정말 사모하고 정말 갈망하는 것은 주여 내가 마지막 날에 주께 받을 칭찬과 면류가 아니오니 주여 아버지, 오늘도 나를 인내하게 하시고 오늘 나를 참고 이 길 걷게 하시며 오늘 나를 누구보다
마음이 충만한 자가 되게 하시고 누구보다 감사케 하는 자 되게 하소서. 주여, 내가 없는 것으로 비교하지 않게 하시고, 주여, 내가 누군가에게 무시당하는 것으로 자존심 상하지 않게 하시고, 내가 오히려 열방을 향해, 이웃을 향해 기도하고 중보하는 자, 나눠주는 자, 아브라함과 같은 자 되게 하소서. 주여, 나는 복음을 가진 자로서 나도 이 약속을 내 마음속에 새기길 원합니다. 내 안에 예수가 있는 자로서 그 예수로 말미암아서 천하 만민이 복을 얻는다 하였사오니, 주여, 내가 발을 밟는 곳마다, 내가 거하는 땅마다 내 안에 있는 예수를 전해주므로 그들도 복받게 하소서, 그들도 구원 얻게 하소서. 이것이 나의 유일한 소원입니다. 무엇이 오늘 여러분의 약속이며 무엇이 오늘 여러분의 믿음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분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분 자신이 일하십니다. 이삭의 아들 야곱을 통해서 12아들이 나고, 요셉을 통해서 애굽에서 이들이 한 민족으로 성장합니다. 여러분, 요셉의 이야기는 한낱 환상과 꿈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요셉의 이야기에서 가장 좋아하는 부분은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라는 부분이 아니라, 제가 요셉의 이야기에서 가장 좋아하는 부분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다. 바로가 요셉을 바라보면서 이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다. 우리가 요셉에게 배울 부분은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아는 자였다입니다. 요셉의 성공 스토리가 아니요, 요셉의 극복의 이야기가 아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부르시는 구원의 과정의 이야기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이야기입니다. 요셉이 그리하여서 마지막에 그가 죽기 전에 유언하기를, 하나님께서 분명히 너희들을 그 땅으로 돌려보내실 것인데 그때 잊지 말고 나의 유고를 메고 가라. 요셉 또한 사모했던 땅, 약속의 땅. 요셉 또한 사모했던 하나님의 약속. 요셉이 그 긴 기간 동안 이집트에서, 그 감옥에서, 그 노예 생활에서, 그 감옥에서, 그 이집트에서 요셉이 마지막까지 총리 생활을 하면서까지 요셉이 그 마음속에 간직한 하나님의 약속 그 하나,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반드시 그 땅으로 돌려보낼 것이니. 우리 주님께서 에덴에서 추방된 우리들을 반드시 그의 나라로 불러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그 천국에 거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대면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루 종일 손들어도 발이 아프지 않은 그 나라, 하루 종일 찬양해도 힘들지 않고 지루하지 않은 그 나라, 하나님의 얼굴이 어디 가든 나를 비추고 있는 그 나라, 풍족함과 이 충만함과 만족함이 가득한 그 나라, 하나님께서 그 나라로, 그 에덴으로, 그 회복된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부르실 줄로 믿습니다. 요셉이 사모한 것은 그것이었어요. 요셉이 사모한 바는 그것이었어요. 다니엘의 기도가. 왜 다니엘이 하루에 3번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하였는가? 다니엘이 가고 싶은 곳은 어디였을까요? 다니엘이 돌아가고 싶은 곳은, 다니엘이 이루고 싶은 곳은 과연 바벨론의 총리 자리였겠습니까? 창문을 열고 하늘에 3번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하며 그가 소망하고 그가 또 갈망하고 그가 또 바랬던 것은 하나님 나라의 회복, 하나님 나라로 돌아가고 싶은 그 갈망. 복된 소식이 여기 있으니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왔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우리가 더 영광스러운 이유는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본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믿음으로 소유합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기다린, 요셉은 믿음으로 기다린, 다니엘은 믿음으로 기다린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지금 믿음으로 소유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 자리에 임한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는 자들에게, 예수의 그 죽으심에 합한 자들에게, 예수의 부활하심에 합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임한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왕 되시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 되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곳이라고 합니까?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여러분은 충만하고 풍족하고 하나님을 만난 듯이 여러분의 눈은 기쁨으로 반짝반짝거리고 여러분의 입술은 웃음으로 가득하고 안식하고 만족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자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소유한 자로 믿음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믿음으로 소유한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이 믿음의 싸움인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데 우리는 이미 성경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자라 하니 무엇으로 소유하겠습니까? 믿음으로 소유한다라는 거죠. 자, 그러나 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자손이 그 땅이 아브라함에게 주시기로 한 그 가나안 땅이 아브라함에게 주시기로 한 그 백성이 하나님의 복이 성취되기까지 아브라함은 400년을 기다려야 했어야 될까요? 왜 그것이 바로 그의 후손 바로 그 땅에서 아브라함이 바로 있는 그 땅에서 바로 이루어지지 않고 400년의 시간을 보내야만 했을까요? 자, 85쪽을 한번 봐볼까요? 85쪽에 출애굽이 나오죠? 출애굽 나온 부분 좀 중간 밑에 정도에 가면 어찌하여 라는 부분이 나옵니다. 어찌하여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들을 성취시키지 않으셨을까? 그 한 가지 이유는 믿음에 관해서 말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믿음이란 착각이나 소망적 사고와 혼돈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 약속들은 잔인한 속임수가 아니라면 반드시 그 성취로 나타나게 될 실제에 근거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약속들을 성취하지 않으시고 그 약속들이 성취되기까지 400년을 흘러가게 하시는데 400년을 기다리시는데 뭐냐면 그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믿음에 관해서 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지금 이루고자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되고 제가 말했듯이 하나님의 나라는 약속과 믿음이 핵심 원리다 했습니다. 에덴에 있었던 아담조차도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에덴에 있었지만 그 에덴을 잃는 결과를 보게 됩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단지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그냥 가나안 땅에 산다고 해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그것을 그냥 소유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듯이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그 약속을 소유하게 되었듯이 아브라함의 후손들도 무엇을 가져야 되는 것이지요? 그들도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들은 무슨 믿음에 근거합니까? 그들은 무엇에 실제합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준 그 약속이 이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깨달아야 됐습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준 그 약속을 깨달아야 했어요. 그래야만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나라의 실제를 소유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린 이미 역사를 알고 있듯이, 우린 이미 성경을 알고 있듯이 이스라엘 백성이 이것을 믿음과 결부시키지 못해서 광야에서 죽은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이들이 믿음과 결부시키지 못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자들이 바알을 섬긴 것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미 약속의 땅에 들어갔는데도 그들의 믿음과 결부시키지 못해서 아담과 똑같은 결과를 맺게 되지요. 그들은 그 땅에서 추방이 되고 바벨론 땅으로 끌려 잡혀갑니다. 보이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와 믿음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려주시는 그 과정,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보여주시는 그 과정을 거쳐야 되는 시간을 400년을 거친 거예요. 그들은 그 400년 동안 이집트에서 이집트의 문명들을 받고, 이집트에서 이집트의 온갖 신들을 받고, 최고의 권력을 가진 누구를 받습니까? 파라오를 받습니다. 이집트 땅이 얼마나 풍요한가를 받습니다. 이집트 사람들이 태양 신에게든 나일강 신에게든 온갖 신에게 절하고, 온갖 신에게 그들의 재물을 바치고, 온갖 신에게 온갖 종교 행위를 하면서 그 땅이 풍족한 것을 눈으로 보았습니다. 바로의 통치를 보았습니다. 지금 그들의 눈에는 누가 왕입니까? 바로입니다. 지금 그들의 눈에는 누가 신입니까? 이집트의 신입니다. 그들의 눈에는 하나님이 아직 신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직 주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왜 10가지 재앙을 보여주셨는지 깨달으시겠습니까? 그 이집트 땅에 왜 10가지 재앙을 보내주셨을까요? 아브라함,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단지 그 하나님은 어떤 이집트 신과 비겨서, 어떤 그 이집트 신과 대항해 볼 수 있는, 그들을 좀 편하게 해줄 수 있는, 그들을 좀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신이 아니라는 거죠. 그들이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이집트의 모든 신들 위의 신, 바로 위의 신,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모든 것을 심판하시기에 합당하신 신. 그리고 결국은 그들을 그의 노예의 압제로부터 구원하시는 신.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여호와라고 계시하십니다. 여호와. 이제부터 이 여호와란 이름은 이제 뭐로 기억되는 거예요? 구원하신 하나님. 압제에서, 노예 생활에서, 죄악된 삶에서 구원하신 하나님. 여호와란 이름은 이제부터 그들이 부를, 그 대대로 부를 그 이름, 성호, 그 거룩한 이름 여호와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그 거룩한 이름을 차마 부르지 못하여서 그 이름의 자음에 다른 모음을 붙여서 아도나이, 주님, 그들의 진정한 주인이 될 구원자 여호와, 핏값으로 그들의 생명을 사신 구원자 여호와. 단지 이집트의 신들과 같이 파라오의 그들에게 안정을 주기 위해서 그들을 다스리거나 그들이 기도하고 그들이 무엇인가를 하면 그들에게 뭔가 복을 주는 신이 아니라는 거죠. 여호와는 그들을 압제로부터 구원하신 그들의 주인, 왕, 통치자, 심판자라는 거예요. 그들이 섬길 신은 철저하게 이방 신들과 다른 신인 거예요. 그들을 창조하신 신인 거예요. 그들에게 이미 오래전부터 약속하신 신인 거예요. 그 약속을 실천하시는 신인 거예요. 그 약속을 성취하시는 신인 거예요. 그들이 광야 가운데서 누구를 신뢰해야 했습니까? 그들이 황금 송아지가 아니라 누구를 신뢰해야 됐습니까? 그들에게 마늘을 먹여주고 생강을 먹여주고 그들에게 고기를 먹여준 그런 신이나 그런 왕이 아니라 그들은 누구를 신뢰해야 됐습니까?
하나님 여호와죠. 왜 선지자들은 계속해서 너희가 이집트 땅에서 구원받았던 것을 기억해라. 너희가 애굽 땅에서 노예 생활했던 것을 기억해라. 거기서 너희들을 구원해낸 여호와를 기억해라.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지었을 때 선지자들이 계속 그런 얘기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우잖아요. 왜요? 너희의 하나님은 바알과 다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하나님은 여러분이 섬기는 돈과 같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은 여러분이 섬기는, 여러분이 사랑하는 그런 사람들과 같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관계와 같지 않습니다. 물질과 같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성공과 같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미래와 같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여호와는 여러분의 생명을 구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여러분을 영원한 안식으로 이끄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을 깨닫게 하시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구원의 그림을 보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로 그의 백성을 돌이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떤 과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구원의 과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어떤 과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노예 생활하던, 내가 압제 생활, 내가 붙잡히고 내가 사로잡혔던 것부터 내가 무엇을 받는 거예요? 구속함, 구원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나의 참된 왕이요, 그분이 나의 참된 주인이요, 그분이 나의 선의 기준이시요, 나의 근원이시라는 걸 깨달아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냥 땅이 주어진다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닌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들은 그날 밤에 그걸 경험한 거예요. 6월절 그날 밤에 그는 경험한 거예요. 인간의 가장 두려움이 무엇입니까? 죽음이죠. 죽음의 심판 가운데서 건지시는 전능하신 왕 여호와. 그것을 경험한 거예요. 자, 88쪽에 한번 봅시다. 88쪽에 7째 줄, 88쪽 7째 줄에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은 편리한 무역로를 따라갔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강하신 손에 의해서임을 드러내시려는 것입니다. 즉 구원은 오직 하나님만이 행하실 수 있는 기적임을 알리시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여러분의 행위로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능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만이 행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을 이스라엘은 직접 체험한 거예요. 여러분은 그것을 믿음으로 체험하시지만, 여러분은 그것을 고백으로 체험하시지만, 이들은 직접 몸으로 체험한 거예요. 스스로 구원을 얻을 수가 없다라는 것을. 그 막힌 홍해길 앞 가운데서도 오직 구원은 누가? 너희는 잠잠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자, 계속 읽어볼까요? 두 번째 문단에 이제 우리는 위에 제시한 질문, 어찌하여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들을 성취시키지 않으셨을까에 대해 대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애굽으로 내려오게 되었고 족장들은 약속의 땅을 소유할 수 없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길을 계시하려는 의도를 갖고 계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길은 우리를 하나님 나라 밖에다가 붙잡아 두고 있는 속박에서의 기적적인 구원을 포함하고 있는 길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것을 계시해 주기 위해서 그 삶을 경험했나 보십시오. 그들은 어떻게 영생을 얻었습니까?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영생을 얻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대표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상징하는 어린 양의 피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들은 구원을 얻었고 또한 그 얻은 구원으로 우리에게 오늘 외치고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 또한 우리의 능력과 힘이 아니요 오직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임을 믿습니다. 그 길은 거기 읽었고요.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기적만이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되돌아가게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의 생활 가운데서 출애굽은 이제 하나님의 구원을 이해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모델이 될 것이며, 또한 하나님의 백성은 구원하신 하나님께 대해 자신들의 책임을 다해야 할 근거로서 출애굽을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우리는 똑같은 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의 구원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들은 출애굽을 기억해야 했습니다. 항상.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왜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근거도 출애굽이었습니다. 여러분의 구원의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그리스도인의 삶조차도 그 근거는 십자가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되는가? 여러분이 왜 그리스도인으로서 모든 예수 그리스도 주신 성령의 법을 따라 행해야 되는가? 무엇 때문에 무엇이 근거가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여러분이 스스로 구원을 이룬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대신해서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삶을 사는 삶의 근거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이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았다는 그 얘기입니다. 그들이 유월절의 어린 양을 그들의 믿음과 결부시켰어야 됩니다. 그들을 구원해 준 것은 모세가 아니요, 그들을 구원해 준 것은 누구여야 했습니까? 여호와이심을 알았어야 했습니다. 근데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보이지 않자 그들이 한 행동은 어디 있습니까? 우리를 이집트 땅에서 인도해내온 모세가 어디 있느냐? 보이지 않는다. 아론, 우리를 위해서 신을 내라. 그리고 금송아지를 만들지 않습니까? 그들은 그들을 구원한 것이 모세, 그들 앞에 있는 어떤 특정한 사람, 공로, 노력, 행위로 봤단 말이에요. 오직 여호와의 은혜로만 우리가 구원받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0년이 지나서야 아브라함의 약속이 어느 정도 성취된 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도 말했듯이 무엇을 통해서? 오직 믿음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편입될 수 있음을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네, 여러분, 유월절 어린 양의 피, 곧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여러분이 구원 받으셨고, 여러분이 그의 이스라엘 백성이 유월절 어린 양의 그 유월절을 기념하여 무교병과 또 어린 양의 고기를 먹는 것과 같이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나누는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의 지체됨을 믿습니다. 우리가 성만찬식에서 빵과 포도주를 떼면 우리가 그의 살과 그의 피를 먹으며, 그것은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의 구원의 바탕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기억하는 것이요, 그가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그가 이 땅에서 산 삶과 그의 흠 없고 거룩한 그의 삶을 통해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성만찬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매 예배가 그런 예배 되기를 바랍니다. 매 예배가, 여러분이 매 예배 자리에 나올 때마다 주와 교제함이요, 내가 매 예배 자리 나올 때마다 그 예배 자리가 어떤 자리로 사수되어야 되냐면,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가 부활하심으로 내가 우리 주님과 같이 살게 되었습니다. 내가 오늘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 삶 가운데 진리되길 바랍니다. 예수를 믿는 것이 시작이고 삶을 사는 것은 나의 열심이 되지 아니하고, 여러분, 복음의 삶은 나의 열심의 삶이 아닙니다. 복음의 삶은 내가 열심히 해서 하나님을 만족시켜드리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삶이 아닙니다. 복음의 삶은 어찌하는 것이 복음의 삶이냐면, 내가 매 순간 오늘도 예수 안에서 내가 죽고 진짜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죽었다라는 거야.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믿는다라는 의미는 예수가 단지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가 아니라 내가 거기에 예수와 죽었다. 나는 죽었다. 나는 죽었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가 부활하실 때 나는 부활했다. 나는 죽고 예수와 함께 죽고 난 예수와 함께 부활했다. 그럼 여러분의 예전 모습은 죽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나는 예수 안에 사는 자가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므로 내가 사는 삶의 이유와 목적이 무엇입니까? 내 안에 누가 사는 것이 삶의 목적이에요? 내 안에 예수가 사는 것이 삶의 목적인 거예요. 나를 통해 예수가 드러나는 것이 삶의 목적인 거예요. 내 예수의 영은 누구십니까? 성령이죠. 예수의 영은 성령이죠. 그러하니 내가 내 안에 예수가 산다는 것은 내가 누구의 법을 따르는 것입니까? 성령의 법을 따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어찌 도덕으로 들리십니까? 이것이 어찌 윤리로 들리십니까? 이것이 어찌 율법으로 들리십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지가 여러분은 율법으로 들리십니까? 예수 믿는 것이 피곤하게 들리십니까? 선교사 하는 것이 피곤하게 들리십니까? 나를 희생하고 나를 헌신하고 나를 내려놓는다는 것이 뭔가 누군가보다 더 내가 어떤 손해를 보는 것 같은 그런 감정에 사로잡히십니까? 나래로 전혀요. 여러분이 만약에 선교사 되신 것이 누구보다 내가 헌신하고 희생했다라는 생각으로, 내가 손해봤다는 생각으로 선교사 생활을 하시는 적이 있다면, 그런 마음이 드신다면 선교사 하지 마십시오. 선교사 하지 마세요. 이 말하다가 클라라한테 돌 맞을 수도 있는데 이러다 선교사들 나가면 어떡합니까? 일손도 부족한데. 그게 시험 들면 나가야죠. 이 삶이 내가 희생하는 것 같다, 내가 헌신하는 것 같다, 내가 손해보는 것 같다 하면 하지 말고 나가셔야죠. 그런 생각을 가지면 여러분이 하신 일은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지 못하십니다. 하나님 영광 받지 않으십니다. 왜 선교사의 삶을 삽니까?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사는데 이 예수가, 내 안에 사신 이 예수가 하고자 하는 일이 그 일인 걸 발견한 거예요. 이 예수님이 원하시는 일이 그 일인 걸 내가 발견한 거예요. 내 안에 예수가 살았던 이 예수가 원하시는 것이 복음 전하는 일이라는 걸 발견한 거예요. 이 예수가 원하시는 것이 천하 만민이 돌아오게 하는 일이라는 걸 발견한 거예요. 이 예수가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는 것이라는 걸 발견한 거예요. 희생도 아니고 헌신도 아니고 주여 얼마나 복됩니까? 얼마나 복됩니까? 내가 나의 인생을 낭비하지 아니하고 주께 순간순간 한순간을 주께 더 빨리 드릴 수 있어서, 여러분, 저는 내 인생이 10대부터 하나님께 드려졌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앞에 내 삶을 쫙 펼쳐놨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드리지 못한 나의 10대와 20대의 삶은 얼마나 가슴이 아플까. 그 시간도 다 주님 거였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때도 나는 하나님만을 위해서 살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더 주님을 위해 살고 싶은 그 마음, 그것이 선교사의 마음이어야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높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그 나라는, 하나님 나라는
우리 주님이 높임 받으시고 주님이 영원히 찬양 받으시고 주님이 영원히 경배 받으시고 설사 그곳이 내가 영원토록 종일토록 손들고 찬양해야 되는 곳일지라도 저는 그곳을 가고 싶습니다. 내일은 다음 시간은 신해산 언약 부분하고 마무리 7과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를 예수 안에 살게 하신 그 나라,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를 흠이 없게 하신 그 나라, 우리를 구원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운 옷을 입혀주신 그 나라,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로 성령의 법에 따라 살게 하시는 그 나라, 더 이상 죄의 노예, 더 이상 이집트의 노예가 아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믿음으로 살게 하시는 그 나라, 그 나라를 소망합니다. 그 나라를 지금도 소유하게 하소서. 그 나라에 사는 백성으로 지금도 살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